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좀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아브라함 형제가 뉴스레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우리 김모은 시사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하우스 처치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이 사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하시는 고아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50불을 지금 보내는데 100불은 아브라함한테 50불은 이 고아원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150불이 좀 너무 약한 느낌이 좀 있는데 좀 하나 가면서 더 했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이게 또 아버님이 또 하시는 그 학교랍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형제가 보낸 걸 보면은 시민들의 그 반박이 좀 많은가 봐요. 그 학교 하우스 처치 하는데 이게 지금 하우스 처치 하려고 보고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또 교회도 하고 그렇게. 예, 요거 레터 좀 보여주시죠. 내용은 아브라함 형제가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상당히 강한 힌두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y house is located in a high caste Hindu society. 아주 힌두 중에서도 아주 극렬한 힌두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하우스를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고, 밑에 보면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어요. 여기 좀 봐주시면 글씨가 선명하지 않아요. 조금 내려가 주시면 여기 제일 먼저 보면 이웃 네이버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대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나머지는 아까 건물에 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거 보수하는 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나머지는 개인적인 거고, My house in the midst of many restriction. 그래 강한 힌두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3명이 지금 나옵니다. 예배.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작을 했다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걸로 인해서 정말 적지의 신장 같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거는 아브라함 형제 하우스 처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의 올파네지 사역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얀마 보딩스쿨을 준비하고 있는데 리아 목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너무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서 일들이 계속 어그러지고 있고 이렇게 관계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원체 또 크리스찬들이 퍼밋을 받는 게 너무 어려운 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그걸 생각을 또 잘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지금 했는데, 이런 또 장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 보딩스쿨과 우리 아브라함 형제를 후원하고 아브라함 형제를 기도해 주는 거는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만약
만약에 한국 사람이 그쪽에 들어가서 한다면은 가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 믿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좀 미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은 이제 거의 레위기가 이제 종결되어져 가면서 7개의 중요한 절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개의 중요한 절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절기를 얘기하기 전에 그 레위기, 모세라고 할 수 있죠, 저자가. 모세는 1절하고 3절 사이에 한 중요한 프리서포지션이라고 하는 전제를 겁니다. 그 전제를 걸면서 7개의 절기를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7개의 절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원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7개의 절기가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바로 1절에 3절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그게 안식일입니다. 모든 화려한 절기와 모든 이스라엘의 원대한 행사들은 어디를 기점으로 시작되냐면 안식일이라는 기점을 갖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없이는 그 이상의 행사도 절기도 없고 그 모든 위대하고 화려한 절기들도 안식일로 국한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좀 우리 표현으로 보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안식일도 못 지키는 신앙은 선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교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못 지킨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헌신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신앙의 뿌리, 근간이 뭐냐면 안식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국교회의 능력이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실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그 완결편으로 나옵니다. 우리 7이라는 숫자는 한국 사람들도 럭키 세븐 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7이라는 숫자는 다 좋아합니다. 이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고 너무나 다 좋아하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의미들이 참 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도 7이라는 단어로 종결이 되고 또 가인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라는 존재를 갖다 건드리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7배를 더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인을 보호하고 생명의 안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또 7입니다. 더 나아가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사건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죄의 속죄의 사건들, 이런 것들 속에는 7이라는 숫자가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들의 재물을 오늘 우리 레위기서에 늘 봤던 것처럼 재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7번 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의 완전한 깨끗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완성을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스리고 살펴본다 할 때 스가랴서 4장 10절에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도 7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완전한 통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유배됐다가 해방되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많은 사건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7이라는 숫자가 뭐 어떻게 뭐 상징적으로 끄집어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사건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 신앙의 끈 뿌리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또 경제적으로 성장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 크리스찬들의 약함이 드러나면서 그 주일날 성수만 하면 뭐하냐, 주일날 성수할 때 아까도 잠깐 들어올 때 얘기했지만 예전엔 주일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제가 주일학교만 할 때도 그랬어요. 모든 물건들을 주일 토요일날 다 샀습니다. 그 주일날은 어떤 경제활동도 안 하고 돈을 사고 파고 하는 것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모든 걸 준비하고 주일날은 그걸만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만 포커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어쩌면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지만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왔던 한국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라 그래가지고 다 퇴색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졌는데 그거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어떤 영적 헤리테이지는 우리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은 오늘 그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의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주일 성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라고 하는 헌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간과 뿌리가 이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뿌리가 뭐냐면 안식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없이는 절기도 없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이런 7개의 거대한 절기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일주일 2주를 갖다가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절기를 지킬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본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원전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안식의 기념을 위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특별한 안식이 있는데 안식이면 안식이지 특별한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을 또 기념하는 안식일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바트라는 말이 영어의 사베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샤바트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샤바트, 샤바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절기들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7개의 절기를 비교하는데 7개의 절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7개 절기가 1년에 3번씩 있고 몇 번씩 있지만은 그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기초가 안 됐으면 그 절기를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주일 성수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은 귀한 것이고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소중한 거 압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샤바트, 샤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많은 행사가 있고 선교도 가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하지만 이 많은 신앙의 행사와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켜 주일 성수하는 게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험하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럴 때 어릴 때 그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씨앗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인 것처럼 씨앗이 깊이 박혀가지고 평생을 낭비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리키고 보이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의 신앙은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움들이 있고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7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 7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쉐바라 그럽니다. 쉐바 혹은 샤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바 혹은 샤바라 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의미를 그냥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맹세하다, 서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린 7이라는 숫자를 갖다 완전한 의미로 보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7번 피를 뿌렸다는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왜 완전하게나 이런 거죠. 왜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7번의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갖다 성경은 완전한 것이라 얘기하고 완전한 행위라 얘기하냐는 거죠. 이 7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7이라는 단어 쉐바, 샤바는 무슨 뜻이냐면 맹세하다, 서약하다는 뜻이에요. 맹세는, 서약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같이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해야지 나 혼자 서약하고 나 혼자 맹세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7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건과 연결시켜가지고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근본적인 그 구원의 직접적인 사건과 상황들과 연결시켜서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반복해 얘기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서약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걸 한 것들을 7번 했다는 건 이건 내가 용서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7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번의 횟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서약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7번 피를 뿌렸다는 건 완전하게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했다는 나의 맹세요, 나의 서약이요, 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7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에 안식을 줄 것이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안식의 복을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서약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지키면은 내가 반드시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서약과 맹세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7이라는 겁니다. 그냥 7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신적으로 얘기하면은 7번이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7번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서약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레위기서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의 형성이 있었습니다. 죄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죄가 있고 하나는 상대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죄 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안식을 안 지키는 겁니다. 우상숭배 맞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동성애 문제, 절대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우상숭배 그거는 이해하죠.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절대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맹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맹세가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복들을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그냥 이례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 않았겠지만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안식의 복을 얻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자유함의 복을 주십니다. 제가 늘 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안식의 복을 주십시오. 안식의 복은 자유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거룩하게 여겨서 안식을 얻었다, 안식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거룩하다는 것은 분별된다는 겁니다. separate 된다는 겁니다. 자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묶였던 것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모든 밴드에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그 힘들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한 주 6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주일날 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서 떠나가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이 안식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들이 다시 리엔지니어링, 새롭게 힘을 부어주시는 시간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의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매주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안식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안식일을 모든 신앙의 능력으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2000년 동안에 집 없이 나라 없이 떠돌지만은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과 그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어디 있냐면 안식을 지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을 갖다 공격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땅에 묻혀서 몇십 년 동안 그 잔재를 찾아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무서운 아시리아, 메데아 바사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살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땅을 집 없이 나라 없이 다니면서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본래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얘기하지만 안식일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수필가 아카드 하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 역사에서 안식일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의 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안식을 보존했다고 보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매주 그들이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평일에 침울한 경험들, 그 절망 속에서 물질주의나 도덕적 지적 타락의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의 성수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갖다가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막 그러니까 한때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만 잘 지키면 뭐하냐, 나가서는 세상 가서 빚과 소원도 못하고 막 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모든 이들이 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그 본성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 축복 준 건 뭐냐면 옛날엔 맨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이제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 change of direction, 방향을 바꿀 수 있고 another direction이 하나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맨날 내가 좋은 대로 세상 좋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인치심을 받으면서 그 안에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회개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우리는 아니 모이기만 잘하면 뭐하냐, 주일만 잘 지키면 뭐하냐, 세상에 나가서 헛되게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성수를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똑바로 의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박봉란 교수라고 한신대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한신대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학교에 두 분은 내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봉란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우리 학문의 깊이나 신앙적 인격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없으면 절대로 흩어지는 교회는 없다. 이것을 혼돈하지 마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이는 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씩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좀 실수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개판이고 그만두고 우린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각자가 예배자가 돼서 살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걸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는 걸 철저하게 하고 순수할 때 좀 부족하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나가서 그나마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이는 교회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가서 빛과 소금을 역할하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성도의 삶과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때로는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죠. 아니 주일을 너무 지키고 이건 신율법주의다. 뭐 주일만 성수하지, 한국교회는 주일만 되고 11시부터 12시까지만 거룩하다. 이런 수없이 많은 비판이 옵니다. 그 비판은 우리가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비판 때문에 모이길 힘쓰지 않고 주일의 예배가 약화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언어로 논리적 어떤 언어의 논리 속에, 원리가 아니라 언어의 논리 속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약한 성도들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언어 속에 있는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래 맞아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거야, 삶을 예배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에 모이는 것, 가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점점 그걸 갖다 약화시키고 그거를 약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의 성수, 이 안식일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들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주일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가서는 그 시간을 거룩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안식일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신앙에 대해서 한 분이 얘기한 게 있는데, 마르다 던이라고 이 캐나다 밴쿠버 가면 리젠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리키시는 분인데, 이분은 안식일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장애자입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어서 눈 시력도 잃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식의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안식의 신앙은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쉬셨습니다. 평안하게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서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평안과 우리 마음에 깊은 하나님 주신 위로와 쉼과 더 나아가서 감사로 바뀐다는 거죠. 이분은 그 안식의 신앙을 그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안식의 신앙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날의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셔서 그게 쉬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시간이라고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거룩한 구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해지는 겁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의 성수를 이례적으로 드리지 않고 주일의 성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안식일의 신앙을 회복하고 안식의 주일의 성수의 복을 얻어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떠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자유해지고 평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을 갖다가 이례적으로 늘 드려왔으니까 드린다는 것과 정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주시었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내가 막 살면서 세상에서 허덕거리며 여러 가지 살다가 왔던 그 염려가 아직도 그대로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해서 내 안에 안식이 회복되어졌는가? 평강 회복되어졌는가?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떠나갈 때 여러분 안에 그 평강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안식의 복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다가오시고 자유함으로 다가오는 믿음의 복들이 있어서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약해지면 흩어지는 교회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없이 흩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자유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회복되어진 걸 통해서 나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나누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모이는 교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약해져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날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비판을 또 한 번 비판해 볼 수 있고 말씀 앞에서 비판해 갈 수 있는 또 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홀로코스트 기념회에 그 귀중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정부에서 수집한 유대인들의 물건들을 유물전을 했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의 폭정 가운데서도 350점이 넘는 유대인 종교 유물과 일상생활용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아우슈비츠에서 그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유품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저항의 수단으로 나무 조각이라든지 천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소박한 예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만 있으면은 그걸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우슈비츠 생활은 여러분 정말 옷 한 벌 입는 것도 힘든 데입니다. 근데 그 남을 때마다 뭔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안식일의 예배의 도구로 쓰려고 가져와서 그것들을 개조하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의 용품도 있고 기도복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거룩한 시간들을 구별하고 그 가운데서 그 힘든 폭정 가운데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 유대인 그 전시회로 나오면서 또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유대인 작가 중에 차임 그레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러시아 빌라를 떠나서 독일로 도망갈 때 어머니가 그에게 마지막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얘야,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도망가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도주하는 과정 속에 두렵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 스스로가 혼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드러시가 있을 때 이 캘리포니아에 금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막 왔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쉬지 않고 막 달려왔던 사람들과 그 먼 길 오면서도 주일날 되면은 딱 쉬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왔던 사람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그들은 과로사나 피로 죽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왔던 이들은 건강하게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이 안식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많은 복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일의 성수를, 주일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떠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 한 가지 뭐냐면, 내 안에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끊어져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기도하고 그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걸 맡겨놓고 가고 주 앞에 맡겨놓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신앙을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적용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막 삽니다. 우리 뜻대로 열심히 살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일주일에 매일같이 나가서 뭘 가져오냐면 만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날 7일째 먹을,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7일날은 나가지 않고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안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자유해지며 평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감사함으로 다시 우린 세상 가운데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의 신앙은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 예배를 떠나간다면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는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주일의 예배를 왔어도 늘 똑같이 우리 가운데 6일 동안 살았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날 붙잡고 있어서 평강도 안식도 기쁨도 없이 하나님 미래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신다고 미래를 맡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허덕이면서 나간다면 우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이 안식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회복되어져서 주 앞에서 승리에 돌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의 신앙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6일까지는 열심히 살았지만 7일날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7일날 미래 먹을 걸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 나가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전히 붙여가는 겁니다. 근데 미래를 책임지신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러면 우린 그걸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해지고 거기서 평강해지고 그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우리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주일의 예배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내일 그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내일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갑이라는 그 예화를 하나 실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테스라는 8살 된 소녀가 남동생 앤드류가 뇌종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했지만 치료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그 테스라는 소녀가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아빠가 울먹이는 엄마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 테스라는 8살 소녀가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숨겨둔 저금통을 들고 집 근처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약사에게 동생이 너무 아파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러자 약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어쩌나 여기선 기적을 팔 수 없단다. 소녀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이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돈을 가져올게요. 기적은 얼마인가요? 근데 마침 그 약국에 한 신사가 약을 사러 왔다가 이 아이의 소녀의 대화를 듣고 그 신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얼마를 가져왔니? 가자 그 8살 테스는 대답합니다. 1달러 11센트요. 하지만 찾으면 돈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됐구나. 마침 내가 팔려는 기적이 1달러 11센트다. 그러면서 그 신사가 아이 소녀에게 너희 집에 좀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갑니다. 그 신사는 누구냐면 그 당시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자였던 신경 전문의 칼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칼턴 암스트롱이 그 집에 가서 그 소녀의 동생 앤디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완치시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던 것처럼 우리는 안식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이 주일의 성수에 예비하신 복들로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